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적인 자연과학적인 지식처럼 연구하고 실험하고 추리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마음속에 계시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깊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었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과의 관계만 알고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나의 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철폐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비밀의 말씀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못 박인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사실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 어떠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해버린 나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나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영적으로 죽은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청산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음이란 가장 비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이 몸에 들어와서 그 질병이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를 물러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사망에 취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저주받은 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를 가져오는 장물이는 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했는데,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과 나는 일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지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나 육체로 죽을나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지내보고 말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여인이 그 남편 죽기 전에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음부라고 이러지만은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데 시집 가도 음부라 부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 그대로 있을 때는 별 도리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적인 죽음에 속한 자요, 환경적인 저주 아래 있어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 옛사람이 철저히 다 죽어서 법적으로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영적인 죽은 자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죽을 영원한 육체 속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노예로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법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참으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 아담의 후예인 이전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시라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되어 버린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알아서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나 환경적인 저주나 육체적인 죽음의 노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는 바 되었으면 이제 부활할 때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여러분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생각에는 후말리 장천 멀리 계신 줄로 생각하는데 그 잘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장사님 받고 함께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직접 들어와 계시므로 이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되 그 풍성히 주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는 사탄에게서 오고 생명의 역사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끊임없이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를 마음 붙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부여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속에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살리는 영인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며, 이 성령께서는 또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력을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안 대신에 평안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끊임없이 살리는 운동을 여러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어야 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해야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영일까요? 치료하는 영 및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서 거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께서 나의 속에 살아계신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하는 영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많은 편지가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기도한 사람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하는 역사를 베풉니다. 어제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절망 상황에 처해서 할 수 없어 우리 교회에 이 편지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띄우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그 부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셔서 암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복음 중앙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자궁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부부간에 서울에 왔다가 그 다음 광주로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 부인이 자꾸 남편 보고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가자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남편은 별로 신앙도 신통한데 부인이 몸이 약하고 병들었으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물에 물 탄 듯이 이미 없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예배를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병자 위한 시간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이 가운데 자궁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팔뚝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고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전에 이런 짓을 안 하더니 이 사람이 여기 순복음 중앙교회여서 왜 이러나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부인이 병원을 안 가겠다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나았는데 뭐하러 가노?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고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과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온데간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치료하는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치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치료하는 영으로만 역사할 뿐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야으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셔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부활케 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 부활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은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겠다고 했어.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궁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기고 무질서 중에서 질서가 생기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생기고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이 생기고 가난 대신에 부요가 생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 와시는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님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 중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영이 축복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서 저주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 길로 성령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추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속에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그 축복의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서 현재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이 말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일체된 사실을 믿고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뛰어넘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인 꿈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죽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꿈꾸어보며, 저주 아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장사지 입은 것을 내가 꿈꾸어보며,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꿈꾸어볼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내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발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현재 눈에 나무 청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꿈으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나는 현실적인 육체에 소속한 낭패와 실망을 따고 패배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승리하고 강건하게 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판과 같습니다. 이 화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의 새로운 모습을 그림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의 속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고 축복과 창조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치료받고 저주에서 노예람 받으며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영롱한 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난 다음 주여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못 가지면 믿음도 잘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올바른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약동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꿈을 꾸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입에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에 말로 사로잡힌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시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마음속에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옛 절망과 저주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영, 치료와 부활을 주는 영, 축복과 창조를 주는 영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나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모조리 다 환경에 따라서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입술의 말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꿈꾸고 마음에 믿은 사실은 입으로서 시인할 때 그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더 깊은 신앙생활은 더 깊은 꿈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꿈을 영롱하게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영적으로 죽었나 육체로 죽을나 저주 아래는 내가
간절히 십자가에 못 박여 잠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 옛사람은 청산하고 예수께서 살리는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축복과 창조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시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눈부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악한 학정을 당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1982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개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도 잃어버렸었습니다. 국권도 잃고 슬픈 종살이를 했던 것이 기억에 상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우리 장년들은 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버리고, 우리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 삼천리 강토는 일본의 말발구가에 처참하게 착취되고 짓밟혔던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프던 날들은 이제 옛날의 역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를 되살려서 격한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현재 사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에 집념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울분을 가지고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면 미래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으면 그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집착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파괴지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과거 일제 침략을 당하고 그게 노예와 종속국이 되었던 것은 37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있고 국권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종살이가 끝난 것은 이미 37년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이성을 잃거나 감정적인 격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젓하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올바른 주장을 굽히지 않되 당당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옛날을 경험삼아 힘을 길러 나가셔 앞으로는 결코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국권이 강해지고 민족이 강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과 물질적으로 남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남을 착취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깊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이 해방된 지 37년 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적인 해방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이고 더 절망적인 노예 생활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한 것은 불과 36년이었지만은 여러분,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깐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 무궁토록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서 불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은 남김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묶인 종에서
정신적으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의 포로에서 육체적으로 죽음과 무의 절망의 사슬에서 놓여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과거에 37년 전에는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를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은 이제 오늘 이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에서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해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름을 잃고 우리의 말을 잃고 글을 잃고 국권을 잃으셨을 때 우리들은 민족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뿌리도 잃어버린, 살았다나 죽은 허수아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영원한 우주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알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요, 여러분은 포로된 사람이요, 종살이하는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분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인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을 받아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뼈저리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칼부리산 십자가 밑에 우리가 올 때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여러분과 내 자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셔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책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죄로서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의 피를 다 쏟고 그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악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찢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품에 영접함을 받는 구원받은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나는 용납받은 존재를 발견합니다. 용서받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을 얻어 우리는 그 뿌리에 우리의 삶의 접붙임을 얻은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새로 찾아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악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제는 마귀는 우리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채권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채무 때문에 마귀의 채권자의 앞에서 온갖 시달림을 다 당했지만은 죄가 다 청산받은 이 마당에서는 이제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괴롭힐 아무런 고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서 악마의 속박이 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악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를 쳐다볼까요? 그 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우리를 찢는 질병, 이 무질서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쳐다볼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을까요? 여러분과 나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가시체를 몸에 감고 은극기를 밟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은극기와 가시가 솟아오르고 마음에는 미움과 분쟁과 분노와 살상의 가시체가 되고 가정에는 가정대로 분쟁과 싸움이 신랄이 없으며 나라는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고 민족은 민족을 대지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저주가 끝나지 않으셨으며 이 가시와 은격히 이 피투성이의 발걸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 쓰시고 그가 나무에 높이 달림으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릴지어다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의 가시체와 은극기가 다 풀려나가버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아브라함의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천 초목이 다 울리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인류의 철천지 원수든 사망은 철폐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휘몰아넣던 사망은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안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를 다 멸하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죄책과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악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저주와 슬픔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사망과 영멸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승리자가 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시라도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내 신분은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이름과 말과 글과 국권을 상실하면 민족적인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뿌리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아담의 종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우리의 새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은 속박받은 자가 아니고 해방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므로 이 진리를 알고 믿음에 굳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굶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진리를 알고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분을 알면 거기에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 뿌리를 알고 신분을 알았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까요? 이 세상에 잠깐 주어진 인생살이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유명한 인류학자인 진 피에르 할레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의지는 살아남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살아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밥을 먹고 살아남고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저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나와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것이고 우주는 다 물질밖에 없다. 물질이 사라지면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무슨 정신이니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의 그림자다. 물질이 사라지면 그것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물질 생산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칼 막스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고 생산의 도구로 취급하고 인간이 물질 생산을 할 수 없을 때는 대량 학살로서 인간을 사과나무 밑에 그름으로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어리석고 처참한 무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 막스의 유물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는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은 권력의 이지. 인간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산다. 바로 히틀러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안 민족, 즉 독일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독일 민족이 모든 주권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는 처참하게 세계를 오유하는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이 인간의 모든 욕망이 권력의 의지로 권력을 얻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약한 육은 강한 것이 먹고 살상의 피 흘린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심리학자 시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인간 생명의 전부인가요?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위해 좋은 나라와 민족과 어떠한 이념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다 버리고 일신을 내어 던진 사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그문드 프로이드와 같이 쾌락주의 추구가 우리 전체의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말하기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빅토르 프랑클은 말하기를 사람을 존재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역사상 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으로 영원히 사는 의미와 가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주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살지 않은 곳에는 그가 어떻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쾌락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의미를 추구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이 이 세상 종말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모든 것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웅변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쓸데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온 천지가 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성과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있는 것 다 구제해도 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남편도, 사랑을 위해서 아내도, 사랑을 위해서 자녀도, 사랑을 위해서 성도들도, 세계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널리 펴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구하고 한 줌의 흙에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랑을 실천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과 자기 교만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은 복음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몸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 사회, 국가와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 가산을 다 상속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 영혼을 구원해 주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위대한 것을 준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웃에 대한 참사랑이란 불타는 세계 속에서 불타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근전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나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세계 땅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는 이웃을 성공시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성품을 배워가지고 이웃을 못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때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이웃을 핥히고 못 살게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끼리도 그렇고 이웃 나라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더라도 그것은 필경 아무 의미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이웃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
그 성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은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영적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지식에서 자기를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 던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환영받지 못할 인간이 되어버리고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하고 환영받고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지, 사회에 우리가 짐이 되고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매일같이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 세계가 다 떨썩하게 알아주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이에서 더 큰 위대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나 유명은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위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불구하고 그 영화는 푸르의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스도는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부딪혀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7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의 포악한 말발굽에서 시달리다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37년 전에 지나간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의 종살이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다 나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참 삶을 살아가는 진리,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유럽과 미국에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성회를 인도하러 간 것이 프랑스 파리였었습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중심가인 샹젤리아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큰 공지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구라파 특유의 가을 날씨에 날이 흐리고 부전비가 내리고 추웠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추운 날에 프랑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지 절대로 성회는 안 나온다.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성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원회 측에서 전혀 광고지 하나 찍질 않았습니다. 성회를 한다는 광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프랑스에는 라디오나 텔레비가 전부 국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무도 광고 못하는데
해적 라디오 방송이 하나 생겨났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다가 방송국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해적 방송국인데, 그 방송에서 한 달 내내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파리에 와서 성례를 하니까 성례에 참석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만 해적 방송이 늘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니까 4,500명이 모이더니만 병이 낫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튿날에 6,000명, 사흘날에 8,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넘어서 인산인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란서 역사 이래로 파리에서 그만한 대중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라파는 우리의 복음 무대입니다. 오랜 깊은 잠 속에 빠져서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퇴폐하고 쇠퇴해버리는 그곳에 순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치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구의 저쪽까지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백림에서 80여 명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례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북미, 남미, 구라파 각지, 아시아에서, 대양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들 80여 명이 와서 놀라운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보내준 사명과 긍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현지에서 복음 전개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각각 임지로 떠나고 난 다음 저는 뉴욕에 와서 뉴욕 순복음 교회 김남수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심려를 기울여 준비해놓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대성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합동성회로서 제가 영어로서 설교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 목사님이 내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아주 희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4,000명에서 5,000명의 대군중이 모여서 놀라운 성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의 텔레비 방영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코스트 투 코스트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 이상의 편지들이 사무실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전 지구를 어깨에 걸머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뉴욕의 바클리 인터컨티널 호텔에서 주일 아침 종교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희한한 프로그램을 보았었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으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기독교와 교회를 떠났는가 이러한 인터뷰를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반신앙적인 단체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서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째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반교회 단체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앉아서 고개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와 기독교를 떠난 것은 소위 목사와 장로들, 교회 중직들,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깊이 실망을 주는 어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나는 실망해서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긍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평신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보고서 낙심해서 타락해버렸다면 그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중직들이 언제나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이 많이 되고 또 상처를 입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와 일선 병사의 사상률을 비교해보면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전투를 당해도 별로 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서서 직접 총포를 쏘고 싸우는 병사들은 적탄에 맞아서 죽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일 일선에 서서 마귀와 대결해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최일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원수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 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폐일어나고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는 갈지 몰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었으니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이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평신도 때문에 눈에 안 익고 와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깊은 영혼의 변화를 받고 감격을 입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속에 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을 하고 서로 목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권사나 평신도가 넘어지는 것을 본당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부축해주고 그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나 교회 중직들의 행실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의 그 증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오는 파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옛날에 나갔지만은 중생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는 알고 종교는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때문에 목사, 장로, 중직들의 행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뜰만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께 잡히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젊은 사업가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하셨습니다.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현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이 시간 소모입니다. 교회 가서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월남
전쟁의 해병대원으로서 파송됐는데 그때도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면 군목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총을 두고 교회 밖에 나오면 우리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밖에 나오면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보는 대로 쏘아 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도 다르다. 교회와 현실은 이렇게 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성의 원인을 성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현실에 죽여야 합니까? 왜 현실에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현실에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실과 교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이 강물처럼 넘쳐난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배반당하고 그 다음 그 심적으로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 좌절감, 미움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되고 육체는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지를 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살상에는 오늘날의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오늘날의 세계를 인간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타개하려고 해도 죄를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으며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으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천년만년 살게 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있는 살상과 미움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 놓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흐려져게 버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철폐해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시와 은극기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피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가져오셨어. 이제 예수 안에서 진실로 인생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옷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방망이로 이것을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떡 나오면 떡 나오고 밥 나오면 밥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영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가슴 속에 미움,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 재청의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환경에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는 믿음을 얻고 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과 영혼의 문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폭풍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삶과 저주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답을 예수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매일매일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의 생활에 당장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밖에 나오면 죽여라, 살인하라고 말한다. 불일치다. 불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원수를 죽여라, 살인하라, 미워하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현실의 그 비참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서 그래서 현실에 나가면 쓸데없는 살상을 하지 않게 되며 또한 원수를 무조건 하고 짓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들이 포로를 어떻게 학대했다는 것을 압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저 히틀러나 소련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라들 포로를 잡아가지고서 얼마나 무참하게 포로를 살상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연합군들이 포로에게 얼마나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전쟁과 미움과 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육체의 치료함을 받고 부활의 약속을 얻으며 현실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다가오는 파도를 극복해서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으며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인한 사람이 실내 장식 전문가인데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한 말이 나는 처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한 12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워버리고 말았다. 이젠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면 가나 다라까지 다 안다. 그러니 뭐 교회 가서 앉으실 필요가 없다. 다 아는데 나 혼자서 집에 앉아서 그거 옛날 들은 것 그저 묵상하고 생각하면 되었지. 교회 말라고 나가 이제 난 다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 찡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만에 꽉 들어 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일생을 두고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으로 공부를 해도 성경의 진리를 다 꿰뚫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교회란 단지 설교를 들어서 지식만 얻는 장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한없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곳에 와서 성령이 임하여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서 그 심령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성령을 마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신앙이 많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내 신앙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나 혼자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다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러분이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교회 나오냐면 교회는 대외 선교의 본산입니다. 내 혼자서 선교가 안 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전국에 그리고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으셨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교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제 설교를 듣고 충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있다는 이와 같은 오만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들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마이크를 갖다 댄 사람 보니까 부부간에 중년인데 조깅복을 입고서 서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면서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까지가 앉아가지고서 시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 마누라와 조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세상 재미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 가서 따분하게 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 행복을 누리겠다고 세속적으로 앉아있는 이 세계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세상에서 이혼율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오늘날만큼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많이 파괴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그 쾌락이 행복을 갖다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된다는 말인 것입니까? 나는 이번에 뉴욕에서 저명인사 한 분과 아침 식사를 갖췄습니다. 그런 마음에 침울하고 우울해서 내게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니까? 내 조카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몇 살인데? 나이 12살입니다. 내 상둥이 형제의 아들인데 그렇게도 인물도 잘나고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올 A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케이트 대회에 1등을 하고 상을 탔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시카고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그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을 하겠다고 하기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다. 공부를 하지 않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다니 그런 수가 되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서랍에서 권총을 끄집어내서 작년에서 머리에 대고 꽝 하고 쏴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줬나? 옷 사달라 할 때 옷 주고 밥 먹여달 때 밥 먹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줘. 돈 달라 할 때 돈 줘. 스케이트 사달라 할 때 스케이트 줘. 좋은 방을 다 준비해줘. 책 다 사줘. 도대체 부모로서 못해줄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해줘. 무엇이 불만족이 되었어? 시카고에 가지 말라는 그 한마디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어.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탄식스럽다. 그러고서 그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사람이 외적 환경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내부적으로 텅 빈 심령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모르며 내적인 생명의 결실을 얻지 못하면 충격이 오면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원수가 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조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육은 해주고 세상에 좋은 것은 주었지만은 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어머니 꾸중을 들었으시면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꾸중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몇 마디 기도만 했으면 해결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가 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가 오늘날 텅비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생활 환경을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내놔도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이 사람은 외적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좋지 않은 옷을 입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대론자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이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성령님의 체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천지가 변하는 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한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